19번째 질문이에요. 현 정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써준 질문을 문자 그대로 지금 받아 적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정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은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고 어떤 질문은 좀 깊게 얘기해줘야 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었어요. 아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에 뭐 예배 뭐 중지, 사실은 중지는 아니죠. 대면 예배가 중지되었을 뿐 영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교회가 좀 공권력에 의해서 터치를 받고 탄압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염병을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독 교회에 언론이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측면에서 막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잘 가져야 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쨌든 하나님이 이 현 정권을 좋아하실까,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구약을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들과 나라를 평가하실 때 몇 가지 기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만 크게 얘기하면 율법을 순종했는가 아닌가, 그리고 우상을 섬겼는가 아닌가예요. 그런데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왕들을 중심으로 보면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12장 3절을 보면 요아스라는 왕은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펼쳤다고 하지만 이방신을 섬겼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데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던, 본인이 직접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허용해 두었던 찜찜함을 남기고 있고, 역대하 20장 3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33절에서 산당은 없애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왕도 어떤 정권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버려 두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 이런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자 선물 세트를 여러 꾸러미로, 하나의 꾸러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과자를 받지만 그 중에서는 어떤 거는 좋아하고 어떤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과자들이 있죠. 정당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1번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싫다, 2번 정당은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1번 정당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2번 정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신정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국가니까 싫어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율법 안에는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도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반드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무조건 다 모든 국민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정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주된 정책의 무게와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면, 특정 정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한다기보다는 정권 안에 어떠한 정책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좋겠고요. 로마의 세네카라는 정치가이면서 철학자가 말하기를, 국민의 민심을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고 민심을 거스르기만 하면은 민심에 의해 망할 것이다,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가 정치 지도자들은 워낙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정책이 반드시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의 사람들에게는 반대 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욕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거니까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선택받았나요?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는지 그 배경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기쁜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면 구원받았다 해서 선택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동일시하는 개념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나 선택이 곧 구원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구원의 맥락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아간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자신의 물건들을 숨기면서 결국 돌에 맞아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거든요. 이게 신약에 넘어서는 구원으로 해석을 해요. 애굽이라는 죄의 노예에 빠져 있던 그곳에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첫 시작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다한 잡족도 같이 건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도 얘네도 선택을 알고 보니까 받았더라 막 이런 기술이 없거든요. 물론 선택받았겠죠. 그런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곧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선택받았다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다 구원에서 이탈된 것이 아니더라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지라는 개념은 조금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보통 요 구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서 선택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높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민족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서 선택했다. 작은 민족이라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적어서 선택했다가 아니라 적지만 선택했다. 수가 작았지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가 양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적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말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와도 부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택의 개념이 무엇일까?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쓰였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이사야에서도 말하지만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첫 국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로 접붙임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민족의 스바 여왕이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선택된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에 선택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은 곧 사명의 부여받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겠다 하면은 구원받았겠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서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생겼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생겼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내신 올리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지금도 내신이 중요하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이 더 중요해지죠. 저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지만
재밌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있죠. 학풍이 가장 센 지역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 텃밭에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강남 8학군은. 거기서 뭐 고액 과외도 받고 좋은 학원들을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이 중하위권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하위권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말고사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전 시험 성적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대학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했을 때 이 전 시험에 비해서 전체 등수가 108등이 오른 거예요. 저도 놀래가지고 이 숫자를 기억하는데요. 108등이 올라가지고 제가 좀 확실히 중하위권이었다는 건 느끼시겠죠. 담임 선생님 오시더니 쉬는 시간에 제가 책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쉬는 시간에도 막 책 읽으면서 공부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딱 오시더니 베꼈나? 베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책 읽고 있잖아요.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다음 시험 때에도 제가 열심히 해서 또 성적 올려볼게요 라고 하고 그 다음 시험에서도 한 34등인가 32등인가 그 정도 또 더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중하위권에서 한 중상위권 정도로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신 올리는 팁, 일단은 팁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첫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태초부터 머리가 좋게 태어나면 한 번 보고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팁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머리가 좋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저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외워질 때까지. 저는 교과서 한 번을 7번에서 13번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으니까 고생을 하는 거죠. 머리 좋으면 한 번 보고 외우는데 저는 13번 봐야 외우기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내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저같이 돌머리라면 기억할 게 있어요. 돌은 잘 새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딱 새기고 나면 몇 번을 긁어가지고 새기고 나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같이 이제 내가 돌머리다 이러면 새겨질 때까지 반복을 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아내의 친구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대학교, 그냥 누구나 공부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갔어요. 그런데 취업을 어린이집으로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일을 잘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만약에 유치원 원장이라고 한다면 명문대 이력서를 봤을 때 명문대에 나오고 실무 경험이 평범한 사람, 그리고 지금 제 아내의 친구처럼 대학은 처음 듣는 대학일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대학일 수 있지만 실무 경력에서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은 그 친구를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 경력이 뛰어났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신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내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성실함과 여러분 자신의 그런 실무적인 실력, 이런 건 이제 대학 가서 배우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잘 들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에는 내신도 중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2번째, 하나님은 미래를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래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친구가 질문한 내용인데 23번째, 만약 볼 수 있다면 미래에 나쁘게 될 사람들을 왜 탄생시키셨나요? 어차피 미래를 안다면 좀 좋은 사람들만 탄생시켜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들만 나타나게 하면 되지 왜 피곤하게 악한 사람들을 탄생시키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도록 창조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입력값을 입히셔가지고 우리가 몇 분 몇 초에는 어디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양갈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악이라는 것은 실체, 원인은 없지만, 다시 말할게요. 악이라는 것은 원인은 모르지만 실체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을 탄생시키셨나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악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버리면서 죄를 지었죠. 그런 것을 볼 때 인간 안에 어떠한 내재하고 있는 죄성의 성향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는 심리학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들을 보면 무엇부터 파악하죠? 범죄의 원인과 가정 환경을 살펴봐요. 왜 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환경 속에서 인간이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삶의 환경 속에서 점차 악을 배워갔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충분한 답은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악은 원인은 모르지만 실체는 있다. 그리고 인간의 그런 죄성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오시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쯤 지진도 나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을 말씀하시죠. 그 구절이 문자적으로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가뭄이 일어나면 무조건 예수님 와야 되는가? 그런 이제 해석적인 부분이 지금 논쟁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다루지 않을 것이고 일단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징조에 상관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징조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천히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흐름 자체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징조에 의해서 어떠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겠다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처럼 왜 오시지 않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연초에 1월인가 2월쯤에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 하면 무드셀라라고 했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와 진짜 오래 살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한다고 했죠. 무드셀라 이름이 활시위가 당겨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해보면 창세기 5장 25절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나이로는 369세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홍수는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홍수가 나요. 심판이 임했죠. 그러면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969세입니다. 실제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했을 때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홍수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만큼 늦게 내리셨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이 이미 심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은 이미 홍수를 짓기 전부터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와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죄를 그만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만큼 오래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고 계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승천 당시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면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진짜 내가 조금만 더 참아줄게 하면서 참고 계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을 어제처럼 살 수 있는, 매일을 신실한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25번째,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 눈에 보일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요.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생겨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제자들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부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보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6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잠시 끊고 왔는데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고 왔어요. 이제 질문 2개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지금 이제 남은 2가지 질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교를 더 싫어하실까요? 이슬람교를 더 싫어하실까요? 먼저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종교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창시한 알라를 믿는 종교이죠. 보통 이슬람교는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본인들도.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우리 기독교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전혀 다른 종교예요. 왜냐하면 3가지 큰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이 3가지에서 일단 전혀 다른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 기준은 이단을 구별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신에 대한 개념이 이러한데, 이슬람교는 알라, 하나님 한 분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고,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가 하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냥 하나의 예언자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전혀 개념이 다르고, 3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견해예요.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슬람교는 꾸란, 코란을 경전으로, 주된 경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전혀 맥락이 다른 종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님은 불교를 더 싫어하실까요? 이슬람교를 더 싫어하실까요? 어떠한 특정 종교를 더 싫어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세요. 이단에도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한 계략과 역사와 지혜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타 종교를 특정적으로 더 싫어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불신자, 불교 신자와 아예 안 믿는 불신자와 불교 신자와 이슬람교 신자들 중에 그렇다면 어느 특정한 사람도 더 싫어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더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 종교를 싫어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째, 살면서 도움되는 좋은 속담이나 명언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3가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책 제목을 추천해 드릴게요. 초월하는 애플, 추월하는 삼성. 딱 기업의 색깔이 드러나죠. 애플은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것을 혁신적으로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초월하는 기업이고, 삼성은 뒤늦게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지만 1등 기업, 먼저 만들어낸 기업들을 추월해내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먼저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만들어졌을 때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노키아가 스마트폰 만들어졌을 때 이게 뭐야? 뭐 저거 별로야. 성공하지 못할 거야 했다가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기업이 되었고, 삼성은 애플이 내는 것을 보고 곧바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고 지금은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화웨이인데 중국 기업인데 중국인들이 거의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인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위가 삼성이에요. 굉장하죠. 애플이 초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을 추월하는 삼성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또 공부하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초월하는 그러한 실력도 필요하지만 뒤늦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마음으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초월하는 애플, 추월하는 삼성. 책 제목으로 명언같이 느껴져 가지고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목요일날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시인데요. 그 중에 한 문구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 없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의 한 문구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에 젖죠.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비에 젖으면서 꽃잎을 피웠죠. 우리의 인생도 다 그런 것이다. 굉장히 제가 딱 명언, 이거 딱 추천 바란다고 했을 때 제가 늘 마음에 품고 다니는 시 문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 되고 비가 내릴 때는 수분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청년 한 명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기다리다가 우연히 카페 책에 꽂혀 있던 그 책의 문구에서 발견한 내용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뒀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머리 코헨이라는 분이 만든 말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분인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게 되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마추어가 만들었고 타이타닉호는 전문가가 만들었다. 그러니 전문가를 기다리지 마라.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의 차이를 말해주는 말이죠.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그 에드워드 스미스는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교만했는데 보이지 않던 빙산에 의해서 침몰하고 말아요. 그러나 배를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노아, 그렇게 뭐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한 그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선장되셨던 그 배는 홍수에도 침몰하지 않았죠. 인간의 지혜와 실력과 어떠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 이 차이에 비롯해서 인생이 침몰하는가 아니면 흔들리더라도 파손되지 않은 채 인생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력과 수준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요 문구가 저에게 깊이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27개의 질문을 다루었고요. 여러분께 어떠한 유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